자,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떤 인물이고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쌍둥이로 하나님이 주셨는지, 태어났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쌍둥이 형제에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게 뭡니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야곱과 이 에서의 장자권 싸움, 장자권 다툼, 장자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싸우지 마라, 에서를 닮지 마라, 야곱을 닮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먹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안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지. 사건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죠. 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장자권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와 이삭에게 분명히 지금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은 자는 선택받은 자이고 큰 자는 유기된 자이다.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다. 알려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충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을 하겠냐,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장자를 택해서 장자를 축복하시고 장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차자를 택하신 것인가? 라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으나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건도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짐작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알고 가야 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 그 위로 올라가면 고대 근동, 그때 그 문화, 전통, 그죠? 특히 이스라엘도 문화와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두가 장자 선호 사상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가문을 잇고, 그 다음에 고난을 갖고 재산을 소유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겠죠. 인간의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하셔서 차자를 택하십니다. 차자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어떤 이치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로서 차자를 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첫째. 이해하셨죠? 둘째는 왜 차자를 택했냐?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의 관점에서 딱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창조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겁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새 창조를 위한 거지 창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왜 있어요? 뭐 때문에 있어요? 빛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니까 어둠을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랫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윗물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딱 자연현상이지만 이렇게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뭐예요? 왜 선악지식물 나무를 줘요? 선악, 율법으로 살아가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저주 아래에 살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생명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자, 옛 언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 언양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항상 뭐가 나와요? 차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자, 가인과 뭐가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자, 또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와요. 다 두 번째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 나오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와요. 차자와 또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는 장자잖아요. 요셉에. 근데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또 달라요. 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 이게 뭐예요? 하나를 두 개로 주시고 앞에 것은 뭐예요? 큰 자, 뒤 것은 작은 자, 어둠, 빛, 이게 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관통으로 하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것을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에서예요. 답이야, 이게. 에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냐? 왜 차자를 택했냐? 인간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장자를 축복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뜻을 몰랐겠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 이미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내가 작은 자를 통해서 선택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장자의 고난을 상속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 4절을 보면요.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린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및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선양하여 나의 즐거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큰 자, 작은 자 알잖아요. 작은 자를 내가 택했다. 얘한테 장자권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에서는 안 믿어요. 씨알도 안 먹히고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죠. 그런데 에서는 했다니까 이렇게. 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28절,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것 때문에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다른 이유로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물로 만든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항상 즐겼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별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 좋은 이삭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날 죽였어요. 나 죽을게요. 이런 이삭인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이삭은 너무나 닮았어요. 지금 이 모습이. 예? 아니, 나이가 드시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탐식이 생긴다고 음식을, 예? 좋아하고 많은 것을 욕심을 낸다고 하는데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번복되거나 좌절되거나 막히지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죠? 결코 이삭한테 장자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아무리 인간이 별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경륜은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진 간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랬어야죠. 그런데 뭘 해요? 리브가는 꾀를 내요. 꾀를 내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탈취하도록 뭐합니까? 사주를 합니다. 사주. 나쁘게 말하면 사주를 해요. 사주를 합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조용하고 뭐 자기를 잘 도와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 그리고 감정, 예,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선호, 이런 것에 따라서 장자권을 상속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런 선택을 안 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그렇게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렸으면 야곱이 도망갈 일도 없고, 이삭 가족이 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둘이 평생 싸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그런 무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형제지간에 분란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온갖 방해와 인간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제갈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그 부모들의 불신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뒤에 이제 우리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먼저 제가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거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엄마가 이렇게 하든 아빠가 이렇게 하든 어떻게든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걸 깨달으면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140년 동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요셉이 장자잖아요. 그 요셉의 그 손자, 그러니까 자기 손자죠. 아들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더라. 보이지도 않아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자를 축복해야 돼. 그렇죠? 그래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를 오른손에 얹고 에브라임 찾아니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자, 40반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제가 행약했습니까? 쭉 읽으면 그 내용입니다. 이르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안 됩니다. 지금 잘못했어요. 안 보이시니까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요셉한테 그런 거예요.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되리라. 야곱은 리브가가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시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는 시도를 통해서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 차자를 통해 주신다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확신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요셉이 막 만류를 했지만은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더라.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차자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이 장자의 상속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민족으로 커갑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 차원으로 발전하는 큰 그림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장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장자. 자, 그러면서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가 자, 우리가 갈란다. 가서 3일길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 우리 갈 거야.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가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놔주면 니네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고 아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과 장자는 같죠? 동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떻게 아들이 되고 어떻게 장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공부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역사이고 나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투영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들이 되고 왜 장자가 되었냐, 그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택했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그 이유가 뭐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예요. 택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네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가진 사람도 많고 힘 가진 사람도 많으나 너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주권, 창세적 언약, 그걸로 선택했다라는 그 원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자인데 아들이라 부르고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이야기라고. 이제 그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고 내가 어떤 장자권을 가진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이 다 그 헛된 찬양이고 헛된 감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선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라고 묻지 말라니까.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성도, 교회의 모형이다. 그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우실 건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아주 차원 낮게 쉽게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는가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가면 이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장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급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네?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찾아가 이렇게 해서 쭉쭉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가 되는 것,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걸로 우리가 장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예?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 종교 집단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데서 이들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장자로, 예?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탄생합니까?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잡은 바로 그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원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구분이 없었어요. 그죠?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복음을 듣고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예? 패스오버 했잖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겠어요? 그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고 짐승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다한 잡족들이 이 순수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문설주의 임방을 피를 바른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도 같이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걸 이제 구원의 그림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장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장자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지 못했어요.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된 자가 뭐냐면 마귀의 장자들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몰라요.
거짓에 서는 자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라요. 거짓을 진리처럼 가지는 게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마귀들의 장자에 마귀의 고난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지, 잘못된 말씀이나 그런 바리새인적 말씀이나 이런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마귀의 장자예요. 아들들이라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네 아비가 마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에 진리에 서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공중권세자를, 그쵸? 세상의 풍습을 따로 다 그게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 네? 찾아란 말이에요. 이유 없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심이 이제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여러분 믿음이 커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진짜 복받는 삶을 사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 그거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신앙심이 나오고 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와서는 뭐 백성, 구약, 백성, 장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어떻게? 이게 뭐예요? 찾아. 야곱을 택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내 장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 기뻐하게 만들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여기 다 집약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그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난 누가 시켜서 복음을 주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 따위로 밀어갖고는 초보의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없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걸 막 했는데 안 돼. 야, 시큰둥 해갖고 이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한번 갔다 오면 가장 다 끝나는 거라고. 왜 내가 거기를 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살아야냐. 100배, 1000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도 뭐 딴소리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무조건적 조건 없이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좀 섭섭해 할지 모르겠죠? 왜? 여자는 왜 빼고 딸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냐면 상속에 관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이 아들, 딸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들을 이야기하는 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하늘의 모든 풍요와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떤 개념을 쓰냐면 양자라고 써요, 양자.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양자 개념을 씁니다. 이 양자는 그러니까 적자와 양자가 있잖아요. 적자는 유산을 상속할 의무가 없었대요, 로마 시대는. 그런데 양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해야 했대요. 그 당시의 법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바울은 양자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양자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그 언약, 그리고 그 상속에 관한 우리가 하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언약 등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잖아요. 천국을.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개념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이런 말 다른 말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높여 그 이름을 높여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이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동 상속자야. 그 수준에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미리 택했다는 거, 창세전에 택했다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목표예요. 아들, 거룩하고 흠없는.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렇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맏아들을 함께 만들게 해서 그 맏아들이 누려야 할 기업과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겠다. 그러면 아니 우리도 장자라며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맏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 동등하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방금 했던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다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 연합되어서 어떻게 동등하게 영화를 누리게 된다. 예?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장자권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장자는 죽고 아들로 장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그것이 딱딱 연결이 되죠. 그 결국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택함의 이야기, 장자권의 이야기, 상속의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도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거다 동일하게 교회를 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지 알아야 누리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 대에게 진주를 갖다 주면 진주인지 몰라요. 예?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뭔가를 가르쳐주고 막 설명한 다음에 이 가치가 얼마나인지 안 다음에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장자 그리고 상속 이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요? 모든 복은 여기에 깨달음에서부터 기초하여 시작되는 복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믿음이 되지 못, 진리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안 되면 복이 안 붙어요. 복이 안 와요. 이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부터 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미 됨이 되고 됨이 누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알미 먼저예요. 알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약간의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해 버립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뻥튀긴 게 아니라 진실을 이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뺏길까?
이걸 잊어버릴까? 어떻게 해요? 벽에다 크게 써놓고, 예? 하나님의 언약, 장자, 상속, 막 이런 걸 해놓고 막 안 잊어버리고 막 여기다 타투를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될 판인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 되고 나중에 에돔 족속들이 나옵니다. 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뜻은 북다라는 뜻입니다. 북다. 그래서 붉은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팥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팥죽 맛있죠? 요즘 산란한데 그냥 동지 팥죽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 팥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원문에는요, 북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팥이 좀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북다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해요. 지금 그 에서가 누구를 닮았다 그랬어요? 사냥꾼 누구예요? 니므롯을 닮았다. 영웅호골 니므롯이잖아요. 그 영웅호골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피를 보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에서는 뭐예요? 사냥을 많이 하니까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피를.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 죽이 상징하는 거 뭐냐? 피예요, 여러분. 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피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피를 좋아한다는 건 살인이거든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전쟁, 이런 게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는 받아갖고 뭐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아갖고 다 뿌리죠. 뿌려. 속죄소에다 뿌리고 막 여기다 바르고. 그렇죠. 자,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 했어요.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건강에도 안 좋아. 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먹지 말라. 이게 되도록 지킬 규례라는 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근데 지금 에사는 뭘 좋아해요? 피를 좋아하는 거야, 피를 요구했어요. 자, 잠언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장 10절 보세요. 피 흘리기 좋아한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여기 피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럼 온전한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조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에 거하며 조용한이 뭐예요? 타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자인데 온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이게 에사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 온전한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온전한 자 야곱을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붉은 피는요, 죄, 분리, 육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 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 떡을 추구하는 자예요. 보이는 거, 배부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봅시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러분, 왜,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겠지만, 야곱은 그토록, 리브가는 그토록, 그렇게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자기가 그걸 막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자의 그 권이랑, 장자권이랑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호사전 이야기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보통 3분의 1을 장자가 상속한다 그러잖아요. 상속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예?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장자권은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기업의 상속, 그죠? 부계를 흐르는 그 복액, 언약의 복액을 소유하는 권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뭐라고요? 가나안을 상속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부계에 의한 아버지로부터 쭉쭉 장자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복, 그리고 그 후손의 복이죠. 그 복을 소유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가나안 땅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손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을 내죠.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그 언약을 상속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어. 내가 장자권을 소유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야 라는 상징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라는 어떤 상징과 그 확신과 증표를, 표징을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다니엘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표징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없어. 그냥 지식으로만 나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 넘어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서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족보 이야기예요. 누구 족보 이야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상속자, 구원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이 모든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 그랬잖아. 집안에서 야 족보에서 빼버려. 그런 거 뭐예요? 너는 이제 김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소속이 되어 있고 권한이 있고 뭔가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족보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 에서를 낳고 가는데 에서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족보를 쓸 때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이야기했어요? 예, 원래는 뭐라고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에? 나는 상속을 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장자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에서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버린 거, 팥죽한 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면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절실한 거예요. 지금 무슨 천국, 무슨 영광, 무슨 상속, 무슨 기업, 무슨 복, 이거 다시 할 데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없어. 나 현찰이 중요해. 그리고 나 일단 지금 배고파. 야, 지금 배부름이 중요해. 야,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게 뭐야? 예? 이렇게 한평생 살다 그냥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그 사람 가정과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성경이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부경화를 다 누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의 진리가 없으면 그냥 겉으로만 순간순간 행복하지만 그것도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예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거야. 팥죽으로 사는 거야. 네? 짐승을 먹고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지혜 죽고 사는 거야. 피를 추구하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죠. 33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헤집어 파야 돼요. 네? 헤집어 파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누구한테? 교회한테, 여러분에게, 성도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찰을 달라고 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자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베벨로스라는 건데 문지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문지방은 어떤 것입니까? 문지방은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고 계속 밟고 다니는 것이 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밟듯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라요. 진짜로. 육신의 배를 불리기에 떡과 팥죽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에서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언약을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고 뭐 이루고 그거 막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서 나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막 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망령된 행위인 거예요. 그게 나를 섬겨주는 그 우상숭배이고 그런 거예요. 탐심인 겁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에서와 같다면 에서는 뭐 했다고요? 배부름을 추구했어요. 만나를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 안에 탐심이 있고 너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마음, 그 욕심이 있다는 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문지방을 짚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망령된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 백날 입버릇처럼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걸 붙들는 모습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일일비를 잘하니까. 무너졌다, 일었다, 무너졌다, 이걸 잘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하늘나 핍박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언약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게 팥죽 한 그릇에 모든 언약을 팔아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망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을 받다 짓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 팥죽만도 못한 신비주의, 그 기복주의,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팔아먹어요. 좀 심한 말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나 하늘의 소망보다도 팥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팥죽을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팥죽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팥죽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헌신해 보세요.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 팥죽이 올 거예요. 하늘의 빛처럼, 하늘의 만나처럼 팥죽이 올 거예요. 만나를 내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기 위해 했는데 떡만 따꿍따꿍 받아먹고 말씀은 짓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그런데 놀랍게도요, 팥죽을 주는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이 부흥은요, 양적 성장이에요. 질적 성장이 아니라. 팥죽을 주겠다고 하고 병을 고쳐주고 뭐 신비를 주고 뭐 이런 교회들은요, 막 엄청 커져요. 큰 건물을 짓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나 이 언약이나 말씀 진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현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장자권, 이 상속권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가 진정한 상속권자이며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자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팥죽도 던져버려요. 자기 모든 소유도 던져버려요. 그걸 다 버리고 그것과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는 자가 진정한 야곱인 거예요. 그거 붙잡아 보셨어요? 그 맛을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미치고 좋아 막 이래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야. 그래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셨냐고요. 이 사람은 밭에 그 성전 안에서 바친 성전인데 그 안에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팥죽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많은 것들 내 소유를 했는데 곳간에 차고 넘칠 만큼 곳간이 더일 만큼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얼마든 간에 다 지불하고 그 보화를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장사가 돼서 계속 다니면서 그 보화만 캐러 다니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장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서지고 이런 만신창이가 되는 그 어린 자로서 살아가는 비극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극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셨잖아요. 그게 작은 자의 모습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제일 어린 막내예요. 그렇잖아요. 힘도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버림을 받습니다. 어린 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립니다. 총리가 돼서. 그리고 그 큰 자들이 와서 어떻게 머리를 조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어린 자는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버림받음과 오해와 순환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많이 있잖아.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게 어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원수는 원수인 것을 알고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게 된다고.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고 유다는 영적 장자의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장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복받은 삶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팥죽을 주고 현찰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확장시켜주고 확대시켜주고 막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고 계속 오는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그 복이에요. 여러분만 신앙생활하고 말래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살지는 모르니까 신가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라면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을 막 쫓아가는 것은 바로 그게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작은 야곱이 큰 자인 에서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렇죠? 에서는 400인의 사병을 소유한 부자와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야곱은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네?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쫓겨다니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을 될 때 장자가 돼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자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환도뼈를 맞아 절름발이가 됩니다. 평생 절름발이에요. 저도 절름발이에요, 이쪽에. 나는 야곱의 이 약복감을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항상 이 아플 때 그 생각을 늘 해요. 늘 해. 여러분, 평생 다리를 절며 야곱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절룩거리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욕심과 많은 유혹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막 이런 신념들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절름발이로 만드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보면서 왜 내가 절름발이가 되었을까? 나 이거 바로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목표예요.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겁니다.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자기를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장자로 만들어서 세상의 힘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악한 애굽에서 그 종교에서 건져내서 그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건, 이 장자를 가지고 다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습니까? 그 소용돌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 그 야곱은 여러분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머지않아 환도뼈가 부러질 거예요, 야곱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 그 상속권, 그 축복,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환도뼈가 부러져도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 그 장자권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우선 현실적으로 현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망령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지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시작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붙들어진 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 상속. 그것을 꼭 붙들고 사시며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조용한 자,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장자,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가장 그 밑바닥에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위에 벽돌들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춧돌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비바람과 창수에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